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우리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46페이지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제가 36절 먼저 읽고 다 함께 37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례의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들에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내게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원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견디어 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방해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기도함에 있어서 견디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변함없는 기도에 또 변함없는 헌신과 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생명선으로 여기셨다. 예수님은 기도를 생명선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기도를 뭘로 여기셨다? 생명선으로 여기셨다. 그럼 생명선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나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나의 치장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생명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귀에 걸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손에 걸기도 하고 또 귀찮으면 그냥 내버리기 이렇게 놓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선이다. 생명선이다. 생명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생명선처럼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생명선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그것도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두 구절에 걸쳐서 반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를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지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고민하고 슬퍼하사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왜 예수님께서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한 적이 없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38절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워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무나 고민스럽게 됐고 그리고 슬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그 단절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고민과 슬픔의 요인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슬퍼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고난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고난을 지금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로서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교훈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렇죠? 목사도 고난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이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얘는 고난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피해가고 싶은데 그 고난이 피해가지지도 않습니다. 자꾸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괴롭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겨내야 됩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목사에게 4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 4명의 자녀들이 고난 받는 것을 아빠로서 요만큼도 원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고난 받는 것을 아빠로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신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의 저술가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우리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세상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여러분 사단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하셨다고 치면 고난은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정의를 잘 내립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요,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서 쓰게 된 작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작품이죠. 존 버년이 고난의 시간을 걷지 않았다고 하면 철로역정 같은 놀라운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죄와 벌을 썼고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 대한 작품을 남긴 토스토 예스푸키는요, 예스푸키는
바로 간질병과 사형수의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바로 이 작품들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으셨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자기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고 그 고난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님의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놀랍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고난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신의 뜻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는 자신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잔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뜻을 붙잡고 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누구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데 뭘 기도가 필요해요? 그 뜻대로 살면 되지. 근데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시 돌아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요, 그런 참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 한번 그 기도의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만약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방향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산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숭엄부원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내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그거 한 가지만 점검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공급하셨다는 말씀. 이 비밀을 이 시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예수님에게만
천사를 보내서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감당하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때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여러분 그 우울한 감정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울한 감정 또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감정 이겨내야 돼. 우울한 감정 이겨내야 돼. 우울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목사에게도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에 즉시로 그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지 않게 되면 그것이 누적되고 그것이 이제 깊은 우울이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울증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힘을 공급해 주신다?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였습니다. 이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